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 것이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영국의 G7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앉는 자리에서부터 사진 찍는 위치까지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알게 모르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위치에 다다를 수 있었던 적이 있는가, 혹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는가. 만물이 다 변화함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 또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다 물리치며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이 다 변화합니다. 계절도 변화하고 우리의 육체도 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안 바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루는 세포의 개수가 약 37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우리가 흔히 때타올로 미는 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죽은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 장기 안에서도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됐다가 또 죽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배설물로 배출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사람 안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특별히 우리 신앙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만물이 다 변하는데 흔히 변화의 기준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리적 변화라고도 부르는 이 모양이 변하는 것, 분자 구조는 그대로인데 기온이 낮아지면 고체가 됐다가, 또 기온이 올라가면 물로 됐다가, 다시 더 기온이 높아지면 수증기로 변하는 이 분자의 구조가 그대로이나 모양이 바뀌는 식의 물리적 변화라는 것이 있고,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핀 양초에게 불이 당겨지면 그것은 빛과 열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것으로 변화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다시 원상태로 파라핀 상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되어서 타버리거나 빛을 내거나 아니면 가스로, 물로 전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대림절이 맞이할 때까지 이 녹색의 시간,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노력하고 영적 성숙을 기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계속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저도 조그맣게 이 마당에서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 농부들에 대한 존경심이 매일매일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조금만 지나면 이 빛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하기도 참 어려운데,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또 진딧물 같은 것도 없애주고,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된 이 수확물을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름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생각하고 고찰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말씀인데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물은 변하는데 성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 강림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입니다. 그냥 있는 형태에서 조금 더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자라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았는데 수준이 높아지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변화나 발전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의 전환, 이것이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력이라는 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안에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새 것이었다가 낡아지고 후패되고 없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변화인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헌 것이었다가 새 것으로 바뀌는 변화이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17절을 잘 읽어보시면 전제, 무엇이 갖춰져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무나 많은 조건들,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다 하는 것이죠. 피부색이 달라도 남녀와 나이와 장애와 학력과 재산과 외모와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이고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는데 뭘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된다 그래? 변화가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그 애들 뭘 안다고 그렇게 뭐 합니까? 아이들도 변화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성령 강림이 임할 대상이고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역사가 그 아이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동등한 조건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려진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신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거하는 귀한 은혜의 조건이 충족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어디 멀리 유학가 있어도 여러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게 바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에게 벌어질 일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경고하여서 막기도 하고, 그 자녀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새 것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과연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그런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전사님들이 지난주 중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방위 예비군들이셔가지고 이제 얀센 백신을 맞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별 증상이 없다고 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이 설사와 고열 이런 질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백신이 들어가면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강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들도 있고, 어떤 변화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되는 일은 없잖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그런 변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이미 벌어진 일들이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정말 놀라운 성숙과 변화를 간구하고 사모할수록 우리에게 은사로 그런 선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선물들이, 그런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추가로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변화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양만 변하는 그런 변화도 있고, 본질적으로 성질, 속성이 변하는 변화도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 안에도 두 가지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모양의 변화는 무엇일까?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일에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내가 잠을 자거나 다른 용도로 그 시간을 썼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주일 오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정하여 쓰게 된다든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주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든지, 어떤 그 돈이 원래 돈의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 그 속성이 나를 위해 쓰이기도 하고 헌금으로 드려질 수도 있는데, 내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런 물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 위해서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던 사람이 이래선 안 되지,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시던 분들도 교회 와서 식당에서 다 함께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산들을 다른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변화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 시대와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으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변화는 진정성을 그 안에 담기 시작하는 변화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남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태도, 이것이 추가된 외적인 물리적인 변화들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 타면서 빛과 열을 내듯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재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행동이 바뀌고 시간 사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고방식 자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을, 남성들이 그 성적 착취를 하고 그것을 또 이용하여 돈벌이로 삼고 그 사람을 다시 또 재협박하여서 다른 착취를 일삼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이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타인을 그런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어떤 도구로,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던 그 눈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획가닥 바뀌고 변화되는 경험, 여러분 이것이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내가 못생겼었는데 잘생긴 사람으로 된다든지, 제가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185가 된다든지, 그런 유치한 수준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둔 커플을 주중에 만나서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설레고 알콩달콩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와 마음, 그것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결혼을 앞둔 시간이거든요. 지금 장롱을 뭐 살까, 벽지를 뭐 바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성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결혼을 앞둔 시간인데,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재설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봐야,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의미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은 특별히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화학적 변화의 핵심에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비밀이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의 왜곡된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인데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동양에서도 이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말하죠. 구천이란 말은 사방팔방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에 또 나머지 네 방향과 중앙을 합친 것이 구천, 온 천지사방을 이 원한이 해결되지 못한 귀신이 떠돈다는 것이죠. 저승으로 가기 전에 떠도는 귀신들이 바로,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났는데 저승으로도 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원귀들이 떠돈다는 것이 동양 사상에서의 죽음의 이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바라보는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육체를, 썩어져 버릴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장막이 사라지면 새로운 장막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감옥을 탈출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이해라면 바울이 이해하는 죽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벗고자 한다는 것이 그리스 철학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그리스 철학의 정통한 학자이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죽음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고 나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의 모든 학문을 다 전복시키고 갈아엎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울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죽음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구천을 떠돌다가 방황하다가 저 어디 음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자신이 바라보는 죽음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덧입고자 한다는 표현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체를 벗어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많은 육신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이며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 설명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있었던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데 천국에서는 여드름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장 예뻤을 때로 부활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전 존재로 새로워지는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설명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부활은 그저 죽음에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고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었던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초대받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 받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다.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손으로 지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재창조될 몸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물질적인 변화도 있고, 우리 안에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을 법한 세계관의 변화, 화학적인 변화, 놀라운 본질적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죽음을 주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의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성숙하고 온전한 변화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더 멋진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